바이블 1311 매튜 20.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해서 앞에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19장에 나오고 20장에서는 계속 그 여리고 얘기도 나오고 17절에 보시면은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서 얘기했다는 그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29절에는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았더라, 그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 19장과 20장은 함께 연결된 것으로 봐야 된다. 갈릴리 이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20장에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다고 제 말이 아니고 호크마 주석을 읽어보니까 호크마 주석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물론 저도 그런 생각 약간 했었지만 일단 호크마 주석에 나와 있으니까 그게 쭉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은 마태복음 19장, 20장 그리고 21장에서는 지금 이제 고난 주간, 순환 주간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장에 있는 거는 제가 요 절 앞에다가 빨간 표시를 해가지고 새로 시작되는 문장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이렇게 포도원 품꾼 비유가 1절부터 16절까지 포도원에 이제 품꾼을 이렇게 데리러 갔는데 일찍 이렇게 데리러 가가지고 한 6시인지 7시인지 일하고 있는데 9시를 이제 그 유대 시간으로는 3시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6시간을 빼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시기하고 맞으니까 지금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나갔다가 오후 5시까지 그 6시에 마치는데 마치기 1시간 전까지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일을 하게 해서 한 데나리온을 처음에 이제 약속을 했는데 맨 5시에 온 사람 불러가지고 그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처음에 새벽 일찍 와서 이제 일한 사람은 저 친구는 1시간밖에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야, 우리는 적어도 한 대여섯 데나리온 받을 거 아니냐 했는데 한 데나리온만 주니까 왜 이럽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했는데 쟤들은 어떻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한 데나리온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본주의 정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당 페이라는 게 있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막 지금 같으면 나가서 노조 데모하듯이 정당하게 페이하라 하면서 데모도 하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이제 고발한다고 그랬겠지만 주인은 처음에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 아니었냐, 내가 잘못했냐, 난 잘못한 게 없다. 계약서 상에 컨트랙 맺은 대로 얘한테 다섯 데나리온 약속한 게 아니라 한 데나리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준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읽어보면서 여기 이제 호크마 주석에서는 맨 처음에 온 일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비유해가지고 구약 시대, 모세 시대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일찍 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5시에 데리고 와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이제 주로 그런 비유를 유대인들에게 질타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막 욕까지, 예수님 욕까지 하면서 이 독사의 XX들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16절에 보시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이 내용이 앞에 이제 19장 30절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30절에는 이제 영맨 그 젊은 친구 와가지고 재물이 많아가지고 도로 돌아가는 그 내용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리고 여기서는 포도밭 한 데나리온씩 약속한 품꾼들하고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앞에 내용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내용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데 이 다음 절이 이제 17절부터 보시면은 17절에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는 그 내용이 이제 17절에서 19절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18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The Son of Man will be betrayed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will be betrayed. 배신을 당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앞에 계속 예수님이 얘기를 하면서 주석에는 보니까 이제 뭐 세 번째 이렇게 그러한 순환을 예고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20절에는 20절부터 28절까지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The mother of Zebedee's sons,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께서 두 아들을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해가지고 at the right, at the left. 그래서 그러한 어머니의 욕심인지 아들도 반대,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 얘기 뭐 그런 거 언급 안 하는 거 보면은 세베대의 두 아들의 야심 이렇게 해가지고 호크마 주석의 요 제목을 제가 같이 가져왔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도 내심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는가.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조금 뭔가 권력에 홀려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20절에서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이제 두 소경을 치유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소경을 치유하는 기록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가셨다. As Jesus and his disciples were leaving Jericho. 제리코를 떠나가서 이제 여리고와 예루살렘이 거의 여기 지도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갈릴리 쪽 지역에 계시다가 요 위쪽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까지 가서 예수님이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여기 갈릴리에서 이제 사해 지역 여매라고도 하는데 이쪽을 요단강이 쭉 흘러가는 이쪽 어딘가로 오신 것이 아닌가. 여리고를 떠나서 하니까 요 길이, 근데 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길은 이쪽에 이제 뭐 해안가 길이 하나 있다 그러고, 이제 요쪽도 뭐 중심 여기 이제 길이 하나 있고, 또 요단강 우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오는 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왔는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해서 갔는지, 요 길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여기 있으니 여리고를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볼 수 있으니까 29절에서 21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제미나이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이 길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주요 경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 근데 사마리아에는 오랜 적대감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피해서 또 사마리아로 갔다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안, 세 번째로 해안 평야길을 해놨는데 그거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저쪽 서쪽 편으로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은 가장 긴 경로였으니까 이거를 이용했을 리는 없는 거. 그럼 남은 거 여기 이제 요단강 동쪽 길, 베레아 길이라고도 하는데 이 길은 요단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베레아 지역을 통과한 후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경로. 그래서 이제 여리고가 여기에 29절에 여리고를 떠나갈 때에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되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경 그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언급하므로 이 경로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제미나이에서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로를 생각하실 때 요 그림을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으로 쭉 가면 좋겠지만 이런 데는 막 험한 이렇게 여기 이제 사해가 여기 육지에서 해수면에서 거의 이제 400m 이상 400 한 거의 40m 정도에 달하는 거기는 100m 달려야 할 때 참 멀리 보이는데 그것이 이렇게 아래로 지하로 400m 이상을 내려가게 되니까 굉장히 험한 지형이 되니까 이 길로 오기는 힘들 것 같고 이 요단강 요쪽 베레아를 지나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온 것 같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요즘에 뭐 지정학도 뜨는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반도 프로젝트 1260 107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간 것처럼 한국 교회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한 데나리온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을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Chapter 20. But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landowner who went out early in the morning to hire men to work in his vineyard. He agreed to pay them a denarius for the day and sent them into his vineyard. About the third hour he went out and saw others standing in the marketplace doing nothing. He told them, "You also go and work in my vineyard, and I will pay you whatever's right." So they went. He went out again about the 6th hour and the 9th hour and did the same thing. About the 11th hour he went out and found still others standing around. He asked them, "Why have you been standing here all day long doing nothing?" "Because no one has hired us," they answered. He said to them, "You also go and work in my vineyard." When evening came, the owner of the vineyard said to his foreman, "Call the workers and pay them their wages, beginning with the last ones hired and going on to the first." The workers who were hired about the 11th hour came, and each received a denarius. So when those came who were hired first, they expected to receive more. But each one of them also received a denarius. When they received it, they began to grumble against the landowner. "These men who were hired last worked only 1 hour," they said, "and you have made them equal to us, who have borne the burden of the work and the heat of the day." But he answered one of them, "Friend, I am not being unfair to you. Didn't you agree to work for a denarius? Take your pay and go. I want to give the man who was hired last the same as I gave you. Don't I have the right to do what I want with my own money? Or are you envious because I am generous?" So the last will be first, and the first will be last.
Now as Jesus was going up to Jerusalem, he took the 12 disciples aside and said to them, We're going up to Jerusalem, and the Son of Man will be betrayed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They will condemn him to death and will turn him over to the Gentiles to be mocked and flogged and crucified. On the third day he will be raised to life. Then the mother of Zebedee's son came to Jesus with his sons, and kneeling down asked a favor of him. What is it you want? He asked. She said, Grant that one of these 2 sons of mine may sit at your right and the other at your left in your kingdom. You don't know what you are asking, Jesus said to them. Can you drink the cup I am going to drink? We can, they answered. Jesus said to them, You will indeed drink my cup. But to sit at my right hand or left is not for me to grant. These places belong to those for whom they have been prepared by my Father. When the 10 heard about this, they were indignant with the 2 brothers. Jesus called them together and said, You know that the rulers of the Gentiles lord it over them, and their high officials exercise authority over them. Not so with you. Instead, whoever wants to become great among you must be your servant, and whoever wants to be first must be your slave, just as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As Jesus and his disciples were leaving Jericho, a large crowd followed him. 2 blind men were sitting by the roadside, and when they heard that Jesus was going by, they shouted, Lord, Son of David, have mercy on us! The crowd rebuked them and told them to be quiet, but they shouted all the louder, Lord, Son of David, have mercy on us! Jesus stopped and called them.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He asked. Lord, they answered, we want our sight. Jesus had compassion on them and touched their eyes. Immediately they received their sight and followed him. 예,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도 치유를 하시는, 그래서 이 소경이 간절히 이제 31절에 보시면은 Lord, Son of David, have mercy on us 하면서 이렇게 막 외치니까 예수님이 그 간절한 그 마음과 소리를 듣고 touched their eyes, 그들의 눈을 터치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고함을 지르고 우리가 요청을 해야만이 한반도의 그 상황도 조용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시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문제는 그 방법적인 문제, 시위를 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는 사람은 거기에 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또 저처럼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그 어느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어느 방법이 옳다 나쁘다 어떻게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된다. 가서 교회 가서 뭐 주야 부르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야만이 지금 이 상황을 지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터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기도하면서 각자에게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하듯이 각자에게 임한 대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그것을 흐름을 찾아서 한국 교회나 한반도가 또 나가야 될 길을 알 수 있게 되지 않는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동참을 하지 않고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일단은 죽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죽냐? 내가 뭐 바늘 하나 찔러도 아파 죽겠는데 그런 걸 바늘을 찔러가지고 뭐 대무 찔러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삶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죽고, 또 어떤 대상이 있다면은 그것을 내가 권력으로서 컨트롤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